우리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누되 천사와 겨누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5절까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 이 제목이 야곱을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이죠. 뜬금없이 야곱이 나오느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본받아야 할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2장은 지난 주일날 호세아서 11장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또한 전적인 사랑하심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교한 그런 1절에 나왔습니다만 강교한 계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전폭적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 더 나아가서 강교한 그런 계략을 꾸미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하다못해 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의 조상 야곱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야곱과 비슷해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곱과 비슷해.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야곱이란 이름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발 뒤꿈치를 잡다.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3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말은 좀 좋게 한 표현이지만은 간사한 자, 도적놈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바람치한 이런 뜻이에요.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과거의 야곱과 같다. 바람치하고 도적과 같은 간사한 자들이죠. 그 모습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간사한 야곱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잖아요. 이스라엘로, 황태자로 바꿔주셨어요. 존귀한 자. 본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과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점이 뭘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은
그렇지 않냐면은 계속해서 강교한 계책에 의존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다시는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광야 생활. 우리가 11장에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광야 생활이 뭘까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지금?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같은 생활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에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는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망할 때의 한 이야기죠. 그 후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또 그들이 좋아했던 이집트 아수르에 가가지고 무슨 생활이요?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고통의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722년에 그렇게 패망하여 그러한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가 또 그들의 광야 생활은 뭘까요? 광야 생활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뭘까요? 그걸 통하여서 새롭게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 있죠. 마치 남유다를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징계 자체가 아니잖아요. 징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70년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그들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기초를 다졌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좀 아이러니하는 게 그렇게 돌아왔지만 오히려 남유다가 돌아왔지만 어떻게 됐나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었지만은 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가 지난 주일날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오히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또 하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죠. 그렇지만 결국 또 어떤 면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도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떤 면에서 일조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지난주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때가 있다고 했죠. 유대인의 때. 그 말은 유대인이 다시 정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좀 불행하게도 환란을 통하여서 대환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역사의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되지는 않고 역시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대적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체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참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오늘 내용 속에 이 야곱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야곱과 같은 자다. 간사한 자, 도적 같은 그런 자다. 예.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은 그 야곱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 이 고통,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다시 광야했던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하시죠. 물론 그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또 결국은 722년에 그게 또 아수르와 애굽에 흩어져서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참,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는다고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이게 뭐예요? 바람이 뭡니까, 바람이? 바람은 이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대국.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지금. 그래서 아수르가 또 남애굽이 강하니까 거기 가면은 뭐 산업도 발전돼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또 이 군대가 강력하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사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다가 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거짓과 포악.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이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요? 야곱 어떤 사람? 거짓과 포악을 일삼은 자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거짓과 포악을 일삼은 자.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세상 풍조에 강대국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날 따라다니고 또 거기에다가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다. 막 이런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2절에는 유다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유다와 논쟁하시고 이제 이제 드디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와 같다고요? 야곱 같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일생을 보면은요, 물질을 따라, 돈을 따라서 살아갔고, 자신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삼촌까지 속이는,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야곱처럼 다시 변화돼요. 지금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 거짓과 포악을 일삼고 아수르에 뇌물 주고 애굽에 그것도 그렇게 요청하고 하는 소아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온갖 그런 이 술수와 권모 술수와 계략과 계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야곱처럼 변화된 것처럼 좀 변화되어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예, 아주 야곱의 일생을 간단하게 한두 줄로 이렇게 했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는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한 발자국 차이로 형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그게 태속에서부터 이 야곱은 야망이 있는 자였고 욕심이 많았고 진념이 강한 그런 자였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될 텐데 그냥 내 형이 돼가지고 뭡니까 부모의 그 분깃을 내가 재산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어떻게 그 태속에서도 그랬을까? 예. 아무튼 야곱은 어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 파이터 기질이 있었어요. 막 싸우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도 이제 그것이 전취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형한테 그 장제 명분을 빼앗을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분깃을 내가 다 받을까. 그때는 장자에게는 두목을 줬거든요. 하다가 그 형 에서에게 어떻게 뺏었잖아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아버지를 에서를 형을 속여가지고 빼앗고 욕심이죠. 욕심.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욕심. 그 다음에 아버지도 속였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축복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그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이 워낙 그런 강력한 그러한 그 집념, 어떤 아버지의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집념이 있었기에 그 어머니도 리브가도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팔에다가 붙여줘요. 야곱은 깔끔한 그러한 예물을 가졌잖아요. 반면에 에서는 막 털이 막 많고. 그래서 에서인 것을 꾸미기 위해서 막 털을 못 쳐주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 느낌상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보니까 느낌상 에서가 같지 않고 야곱 같아. 냄새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음색도 있잖아요. 네가 에서냐? 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다르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긴 것 같은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네. 그래 한번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또 이게 북실북실했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니 에서가 형이 알고 나서 그걸 죽이려고 막 하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수가 없어서 그 애삼촌 자기 친정리로 보내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한 곳에 노석을 하죠. 밤이 되어서 돌을 들어서 베개 삼아 잠을 자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런 꿈을 꾸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지키고 보호하였다가 돌아오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말이죠. 하고 이제 그곳을 갖다가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정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서 몇 년 사나요? 21년을 살잖아요. 21년 동안. 예. 7년은 자기가 삼촌한테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삼촌도 이제 살아요. 7년. 7년 후에 이제 이제 7년 후에는 그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삼손 딸 중에 라헬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이렇게 요구하니 삼촌이 그럼 7년 동안 일을 라 그래서 7년 동안 일하는데 그래서 14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네 라헬하고. 그런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누구? 레아. 레아였어요. 아니 삼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어. 풍습이야. 그러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하려면 또 네가 7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욕심, 아내까지 2명 얻게 되는.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돼가지고 21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야곱은 거부가 되잖아요. 동물 짐승들이 소떼, 양떼, 염소떼가 때를 이루었어. 그리고 2명의 아내와 거기에 속한 몸종들까지도 아내로 맞이하는 4명의 아내가 됐어요. 이게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 야곱이 그런 하여튼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모든 면에서 막 용심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일생이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금이환영하려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21년 동안 칼을 가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그의 형 에서야. 나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죽이겠다 하고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가야죠. 가는데 속보가 들어왔어. 형 에서가 500명 군사를 400명인가? 군사를 모집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모집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있다는 거예요. 진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야곱 또 깨를 쓰잖아요. 2대로 나눠가지고 먼저 레아를 앞세웠다. 보내고 이제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레아는 뒤에다 놔두고 먼저 레아와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형이 400명 데리고 치면은 먼저 이제 이게 참 진짜 야곱 웃기잖아요. 청알바지 이런 쓰겠다 뭐 그렇게 여러가지 쓰고 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자기 힘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지를 위하여 그 전에 정말 그 욕심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꽂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야곱이 막바지에 와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차하면은 자기 힘 있는 두 발로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실험하게 되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너 그런 생각, 그런 의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오면 너 죽어 하고 하니까 하면서 둘이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전사가 그의 한도뼈를 쳐니까 한도가 부러졌다 했어요. 한도뼈가 뭘까요? 한도뼈가 그의 세상적인 야망, 욕심, 의지,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한도뼈예요.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의지를 꺾어버리죠.
네가 지금도 여차하면 너 온갖 욕심 다 부리더니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너 레아를 앞세워 놓고 너는 그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너 힘이 두 발에 힘이 있다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어? 이 간사한 이 나쁜 놈, 이 사기꾼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도표를 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온갖 세상 욕심 덕지 뭉친 상태에서 내가 해보려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여차하면 내 힘 있는 두 다리로 도망가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도표를 쳤으니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잖아요. 한도표가 끊어지고 나서 항복을 해. 그 전에 항복했으면 얼마나 좋아.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야곱은요 한도표가 부러지고 나서라도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도가 부러져도 이제 회개 안 와. 그래서 이게 무슨 고집? 무슨 고집이요? 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울면서 천사를 놓지 않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는. 지금까지 누구 붙들었어요? 자기를 붙들었어. 자기 의지, 생각, 자기 힘, 자기 꾀, 자기 머리 좋은 거 막 붙들고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 하나님 내 녹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듭니다 하고 간격을 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되었죠. 그러한 그가 그 앞길에 대로가 놓이고 환한 밝은 빛이 비치지잖아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이나 동원해서 오던 형이 어떻게 됐나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빛을 보니까 형이 모습으로 갚여 있는 거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상을 쓰면서 막 칼 들고 막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이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 형에서의 빛이 강치가 나타났어요. 바뀐 거예요. 에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그와 같이 정말 간사하고 거짓불행이고 그렇게 사기꾼이었고 있던 그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그 4절 아반절에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야곱이요 사실 또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야곱도 하나님 한번 거기에서 야복강이었죠.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는 장면. 야복강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내려와가지고 간단히 들어왔는데 갈 때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 베델에다가 내가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기보다도 인간의 그 어떤 나약성이죠.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소원을 했건만 잊어버리고 오다가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3년간 머무르고 그리고 세겜 바로 밑에가 세겜 땅인데 세겜 땅에서 7년을 살고 세겜 땅에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아. 이 멍청이가 죄송합니다. 야곱에게 멍청이다 하면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고요. 7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 뭔가 좀 멸망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와 있죠. 빨리 그 베델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할 텐데, 그 세겜에서 그 좋아. 그 숫곳에서 3년 머문 건데 좋아. 예. 그런데 또 내려오다가 곧장 내려오지 못하고 세겜에서 7년 동안 거기다가 또 이 저기 거기다 재단을 쌓네. 예. 그러다가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은 상당히 발달된 도시 그 당시에 했는데 예, 거기 사는 사람들 구경하러 나가다가 그냥 이 세겜 족장 아들한테 일을 당하잖아요. 겁탈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갑자기 야곱의 가정에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오빠들이죠. 오빠 중에 누가 앞장섰죠? 그 세겜 사람 다 죽인다고? 사실 유다가 도저히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저들 다 몰살시켰다. 그래가지고는 협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사돈 맺겠어. 좋아했죠, 세겜 사람들이.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뭐냐? 뭐하라겠나? 조건이 뭐였나요?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러듯이 당신을 또 할례를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이제 사돈 되어지고 한 저기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은 그날 밤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엄청난 살해극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거기 더 이상 머물릴 수 없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 어디로 옵니까? 정신 차리고 베들레헴 와가지고 재단을 써요. 이게 10년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사실. 그런 야곱이 사람이 그래요. 야곱이 그럴 때보다 사람이 한번 약속해 놓고도 뭐 자기 좀 불리하다고 어쩌면 좀 뭐 어떻게 한다고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요 안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한번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크고 작은 어떤 약속의 어떤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은요, 그걸 이행해야 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불리하고 소위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하세요. 자칫 우리가 여러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유 핑계 대면서 외면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세겜의 사건이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예요. 곧장 내려왔으면은 그런 일이 자기 딸 그의 딸 디나가 역보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살인것도 없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참 176 몇 살 살았죠? 몇 년 살았더란가? 몇 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진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들어왔어.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176에 산 것 같고 야곱이 몇 살 살았더라? 네. 그래서 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요. 베들에서 서약한 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그렇게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교훈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아다못해가 아니죠. 하나님 내 앞에 새벽기 대단을 쌓겠습니다. 노래만 깨어라 새벽을 깨우리라 노래만 하지 말고 그 노래 했으면은 진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돼. 노래만 해놓고 안 하면은 그건 약속 불이행이야.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일에서도 하고 또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했으면은 헌금도 적정했으면은 그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 그 주정헌금이라든지 연말에 다가오는데 주정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또 건축헌금이라든지 이런 거요. 연초에 적정한 것이 있으면 가기 전에 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과정에서 맞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지 말고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어쨌든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그 이야기인 즉슨 6절입니다. 자, 5절 안 읽었나요? 네, 5절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 아니냐? 우리 11장에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고 친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영원히 기억돼야 할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즉 6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돌아와라. 야곱이 돌아온 것처럼 그 간사한 다적 같은 그 인생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금미한양의 기회를 주셨고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가야 할 분은 누군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인간 사랑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좀 한번 좀 손에 난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푹 내려놓고 그렇게 해봐라. 좀 뭐 하려면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이리 지고 저리 지고 이건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 잔머리를 써.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좀 미련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가 돼야 돼. 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순수한 자가 돼야 돼. 이것저것,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그러면 인생이 엉클어져. 묶이고 매이고 막히고. 이렇게 했을 것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지 못해. 깨달지 않아.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아. 그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있죠. 7절 하면 그래서 그들의 듣고도 이야기를 듣고도 깨달지 못한 이스라엘. 계속해서 거짓과 그러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예, 그래요.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그들은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래가지고는 속여가지고 물질을 얻고 뭔가 손에 쥐고는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 내가 재물을 얻었어.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거짓말. 손에 거짓 저울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로 괴계로 좀 해가지고 얻어놓고는 그거 얻어놓고 부자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9절 읽었나요? 읽어봅시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9절 이렇게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거지. 여기가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강야를 보내겠다. 아까 첫소도 이야 말씀드렸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또 강야로 쫓아내겠다. 장막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은 또 서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이 의지했던 좋아했던 이집트로 아수르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물론 대부분은 사마리아에 이제 남아 있었고 했지만은 흩어져 가지고 장막 생활하는 이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는 영적 육적 그 유랑자가 되는 그런 꼴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그냥 그런 것들이 또 연단이 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계기가 되고 또 돌아와 가지고는 더 저게 나은 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렇지 않 우리가 늘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러기 전에 좀 돌아왔으면 어떨까? 매 맞기 전에 돌아오면 어쩔까? 오늘 좋았을까?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0절,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자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리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을 하셨고, 그렇죠, 주셨고 이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는 길르앗에서 또 길갈에서 길르앗은 참 풍요로운 그런 환경. 하나님께 약속은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약속의 땅이잖아요. 풍부하고 풍성한 그러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많은 수확을 거두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악을. 오히려 그것으로 있기에 또 죄악을. 이건 우리가 바알이 주었어. 내 힘으로 얻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외면하는 그러한 죄악을 지었고. 근데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길갈. 길갈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앞장서서 이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이 흘렀잖아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여가지고 엄청 폭이 높고 깊고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멈추고 지나가시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 여리고의 요단강의 물을 끊고 그 지나가게 했잖아요. 지나고 나가지고 건너갔더니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길갈이었어요. 길갈.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수장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다 세워라. 그 물 가운데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그랬죠.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저게 뭔 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를 물에 빠지지 않고 건너게 하신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임을 이야기하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 했잖아요. 길갈은 신성한 곳이에요. 하나님 첫 번째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신성한 곳입니다.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길갈이야말로 그런 이 신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됐나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되게 했고 이걸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정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자,
그러니 아까 이제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아까 9절에 내가 장막 생활로 다 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러니 내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이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 두 번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하시죠. 한번 12, 13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요. 이 두 번째 야곱이 아까 그 이야기죠. 그렇게 이 영을 속이고 도망가고 또 24년, 21년 살면서 라반을 속이고 속였다기보다도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었죠. 이용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또 계획을 세워서 뭐 하나님의 어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이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서로가 뭐 속고 속이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줬고 뭐 또 다시 한번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야곱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야곱이 돌아왔어. 그러듯이 너희들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14절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현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격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누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그래요? 라고 했을 때 물론 본인들도 그랬어요. 본인들도 우리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서 보면서 그들이 붙잡혀가면서도 막 하나님께 항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항의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 전쟁만 하시고 싸우기만 하고 죽이고 막 말이 하시는 분이요? 라고 아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 불가피함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아무튼 11장과 12장, 11장과 12장을 연결되는 그런 장입니다만 11장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12장에 와서는 그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가 계속 빌어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뭡니까? 호세아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우리가 몰라서 그래.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 좀 알자. 도망가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기막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귀 열려서 이 말씀 좀 듣고 그리고 야곱처럼 울며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황태자가 되었던 것처럼 변화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자라고 호세아는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이제 12장인데요. 13장,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요. 13장에 가서 13장 우리가 주일날 저는 한번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러면은 이제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12장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점 먼저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지순례 간다고 명목이 성지순례인데 보니까는 많이들 안 가셔, 장로님. 어찌된 일이요? 순교하기 싫은 모양이죠. 순교 장성이 싫은 거 뭐 이런저런 핑계로 많이들 안 가시는 이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들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저기 하고 해야 되는데 다들 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청에서 좀 있어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9시에 모이죠. 9시에 모여서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 도전의 시간이 될 겁니다. 목사가 한 2년 동안 생각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꼭 이곳에 한번 얘기하리라. 오게 하리라. 라는 생각을 그때 갔다 온 2년이야. 3년 동안 마음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뭐 불가피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다 저기 하고 여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오늘 호세아서 12장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짝사랑,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장막을 치며 40년 광야 생활을 했듯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흩어져서 그러한 이 장막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사온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의 초점,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의지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도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에 의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평생 하나님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황태자로 바꿔주시고 자손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우리가 전까지도 그랬거니와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황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며 주께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이후에 수 이후에 있어질 모든 시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또 우리가 계획했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에 그 현장으로 들려나갈 때에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 밤 저들의 장막에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